인생의 그 연령대별 평준화에 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많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아는 걸 다 까먹어서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70대가 되면 성별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할아버지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드라마 보면서 울고, 할머니는 거꾸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목소리가 커져서 누가 남자인지 모르는 성별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자식의 평준화, 효자를 둔 사람이나 불효자를 둔 사람이나 자식들 바빠서 얼굴 못 보기는 매한가지다 하는 거죠. 그러면 90대는요, 장소의 평준화,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누워있기는 마찬가지다. 뭐 결국 우리 인생은 손에 움켜쥐었던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뼈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유머죠. 여러분들 요즘 삶의 자리가 어떠신가요? 엊그제만 해도 청춘 같았는데 이제 어느덧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몸에 여기저기서 나이 든 신호가 오죠. 평생 그 자식들 키우느라 자식들 입에 밥 들어오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면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오셨죠. 근데 이제 서서히 직장에서 은퇴하고 평생을 바쳐 해왔던 사업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정리할 때가 되어가면서 문득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갔구나,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쓸쓸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을 보니까 이 내려놓음이 결코 실패나 상실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공식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역사는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지난 2월 18일 재수요일,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날이 되면 이렇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재는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십자가 고난에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자기 절제의 경건 훈련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실천해 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황혼기에 걸어가야 할 이 내려놓음의 길이 결코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대역전의 클라이막스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역전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자기를 비웠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다.
그러기에 자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만왕의 왕이 냄새나는 말구 위에 피덩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권리의 포기였습니다.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총재를 역임하신 리처드 스턴스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원래 미국의 최고급 식기 브랜드인 레녹스의 아주 잘 나가던 CEO였어요.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면서 엄청난 연봉과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섬기는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총재직을 맡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연봉은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깎이고 날마다 참혹한 빈민가를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처음에 그는 완강히 거절했죠. 하나님, 저는 여기서도 지금 충분히 11조 많이 내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성공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근데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화려한 그 CEO의 명패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흙먼지 날리는 고아원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추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비움이었습니다. 위대한 권리 포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자기 비움을 내 삶에서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비우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가정 안에서 내 큰 목소리 줄이고, 교회 안에서 내 고집과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는 이 자기 비움이, 권리 포기가 우리 안에 실현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역전은 가장 깊은 바닥,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너무나 철저하고 단호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추호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죄값을, 피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형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흠없고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남김없이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여 떨어지도록 땅을 치며 절규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 간구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대못의 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고 조롱당하는, 또 발가 벗겨져서 온 만민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수치와 모멸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완전한 사랑이 끊어지고 온 인류의 그 더러운 죄악을 몽땅 뒤집어 쓰신 채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과 심판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영적인 단절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십자가에 찢어서라도 저 병들고 상처 입은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과 준엄한 뜻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뜻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죠.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식 문제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절로 원망이 막 터져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닥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말년에 간암 수술을 7번이나 받으시고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극심한 고난의 바닥을 걸으셨어요. 설교하시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신 적도 있고, 한 번은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할 때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께서 제게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병 때문에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이 고통의 바닥이 도리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남모르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또는 어떤 관계적인 아픔 때문에 깊은 바닥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고난의 자리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No cross, no crown. 영어에
십자가 없이 멸관도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없이 멸관도 없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십자가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9절로 11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가슴 벅찬 대반전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시제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아시죠? 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거.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높여주신 거.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죠.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영원하고 찬란한 대역전의 클라이막스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 보면 Laugh Again, 다시 웃으십시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사역하고 이제는 늙고 병든 몸으로 은퇴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던 헨리 모리슨 노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탄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는 엄청난 인파와 군악대까지 동원돼서 빵빠르가 울려 퍼지면서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막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심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우리 조국이 우리의 40년 헌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환호가 그들 위한 게 아니었어요. 때마침 아프리카로 사냥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미국의 테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그 레드카펫을 밟고 화려하게 빠져나간 뒤에 이 늙은 선교사 부부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텅 빈 부두에 쓸쓸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참을 수 없는 섭섭함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단 한 사람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네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My son, you are not home yet.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게 아니지 않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년째 전쟁 중이고 미국과 이란이 지금 일주일째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 주변에 20개국들이 연루되어 있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머지않아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라고 80% 이상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차 대전이 터지면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0% 핵을 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AI가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교회의 휴거가 있으면 믿습니까? 교회의 휴거, 주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얼마나 임박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저 전쟁의 상황들은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봤잖아요. 7년 동안의 대환란의 기간은 지금 저런 전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대환란의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공중에 들림받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호련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을 이 휴거의 소망, 재림의 소망.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잖아요. 그날이 정말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찬란한 영광의 날에 이 작은 예배당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헌신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마중 나와 쫙 도열해서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연권사야, 김권사야,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약속된 대역전의 클라이막스예요. 대역전의 클라이막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이 이미지가 좀 태어나서 처음 본 이미지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예. 어떻게 그렸는지는 비밀이고요. 예.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저물어 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존심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재림의 그날에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심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 그 재림의 영광, 그 역전의 클라이막스를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